이사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정말 묵상하고 붙들고 우리들의 모든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절기에 우리 주님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고 그 가운데 다시 사명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위한 지원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분을 가지고 더 책임감 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여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선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신 없어 하는 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버거운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그 짐을 덜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순자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정병식 성도님, 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주님, 새벽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또한 아버지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이의 1,000번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번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아버지 생각한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함께 하셨는데 우리 2024년도에 평균 50명 새벽 기도자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꼭 만들어 갑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교회에 들썩들썩거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을 버리고 복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따라오는 것이 복인데 복을 취하기 위해서 거룩을 버리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그 당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외면만 하얗게 분칠을 하면서 남들에게 아름답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 당시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악한 정신을 고발하신 것입니다. 아내들의 영성이 남편들의 영성을 좌우하고 어머니들의 영성이 자녀들의 영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여인들의 마음 중심이 영적인 것보다는 외면의 아름다움에만 다 가 있었던 것이지요. 단지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스러웠던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만 치중하고 내적인 것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 어리석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온갖 장신구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몄을지라도 내가 징계하는 날이 되면 너희 정수리에 큰 종기가 날 거라고, 문둥병이 걸릴 거라고, 내가 너희들 땅에 전쟁을 줄 터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아름답게 꾸민 그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면서 징계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하던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하십니까? 7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테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가문으로 나를 부르게 해달라고.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던 여인들이, 어제 본문에는 교만한 여인들이 남성들의 공급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의 이름 아래 내가 들어가기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남자들이 없어요. 무수하게 많은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온갖 고생과 고초를 다 겪다가 7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간청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과부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처녀들이 결혼할 대상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7명의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사정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외적인 아름다움만 취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아름다움에는 관심이 없고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단지 외적인 겉모습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사는 것, 여인들에만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내 내면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걸 따지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높은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진실해야지요. 그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죠. 특별히 어머니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녀들을 외모만 반듯하게 키워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들의 인생 중심에 딱 세워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된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그게 잘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두고두고 너무 큰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눈이 열려서 뭐가 진짜 아름다움인지를 내 자녀가 볼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땅에서까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시절을 조차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지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잘 가르치고,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힘을 다해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 줄 알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작은 것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힘써 나누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의 영성도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인 줄 알고 이 귀한 일에 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어머니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해놓고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면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앞에서 말한 전쟁의 날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임해서 고난이 가득하게 되는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선지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심판을, 그것도 아주 엄히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3명의 자녀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와닿습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데도 심판을 하게 되었으면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할까 봐 그걸 또 염려하셔요. 회초리를 치면서도 그 가운데 자녀가 낙심할까 봐 그걸 또 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게 절대로 사랑 없음이나 버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자녀들이 한순간도 잊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징계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함께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폐허가 된 땅에, 여러분, 싹입니다. 싹. 폐허가 돼요.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돌 위에 돌일도 하나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함께 싹이 올라와요. 징계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회복을 가리켜 싹,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직 열매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땅에 싹이 그 위에서 돋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보십시오. 싹인데 어떤 싹입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 여인들이 갖고 싶어 했던 헛된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이 묻어있는 아름다움, 그것이 징계와 함께 싹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징계조차도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버림이나 완전한 멸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듭거듭 경고하시면서도 절대로 징계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도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참된 아름다움과 영광이 붙어있는 아름다움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제대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내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고난 안에 싹이 들어있어요. 싹.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고난, 이 풍무풍과 같은 이 고난을 다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연약한 것들이 견고해지게 되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련의 풀무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하신 아버지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 싹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모든 소산조차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예고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회복을 함께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는 순간조차도 너무나 선한 아버지셔요. 누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엄격한 여호와로 설명을 합니까?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엄한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담겨있는 그 절절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쫙 하고 이어지다가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으신 아버지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나 내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죠.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징계를 다 통과하면서 그 패역하고 타락한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징계의 목적이에요. 거룩함의 회복이요. 참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복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거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복받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을 버리고 복을 선택하는 미련함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다. 거룩한 백성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 태어난 전혀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과 거의 진배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을 다시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왜 거룩함을 회복시켜 줍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복 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다시 복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이들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 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셔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그 경건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나를 옥죄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복 주시기 위하여.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복에 대한 그 항목들이 쫙, 네가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집에 있는 밥그릇마다 다 복이 임할 것이고
다 그렇게 하늘면서 뭐라고 말씀해줘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게 뭐예요? 구별된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신 율법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징계의 과정을 꼭 거쳐야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징계가 꼭 임해야지만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그건 이사야서 1장 열자마자 나왔던 소나 나귀에 다름없습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면 그것은 소나 나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맞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을 예고하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거룩함에 따라서 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아니에요. 거룩함의 결과가 복인 거예요. 복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만 원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무속지나 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면전에서 안과 밖이 똑같이 아름다워지려고 하지를 않고, 의례껏 안과 밖은 다를 수밖에 없는, 의례껏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겉사람이 일치되어지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여인들로 상징되어지는 그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겨내서 다시 청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청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되었으면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던 안전과 평안의 복이 주어질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 좀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모가 되어지는 기도 제목인지.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마치 출애굽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는 구름과 연기, 밤이 되면 추위를 막아주는 화염의 빛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덮개로 딱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는 안전과 평안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에 따라오는 복인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위에 안정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덮개까지 딱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내 삶의 안전과 평안을 스스로 담보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전념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고,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안정과 평안은 안타깝게도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가 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쌓아놓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각한 병에 걸리면 아무리 의지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안정과 평안이라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복에만 관심이 있고 거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의 태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겨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룩함이 내게 있을 때에 비로소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어리석게도 쌓아놓은 은금을 의지하고 마필과 병거를 의지하고 망대와 성벽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인생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아름다움과 영광이 묻어있는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허상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나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속모습까지 다 보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말씀해 주는 것이 진짜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제사장 나라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다 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하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그러면 저를 보면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우리 집 위에 사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목사랑 같은 아파트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든든하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꼭 듣기를 원해.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같이 일하니까, 함께 이런저런 일하니까 내 마음 너무 든든하다고.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모습까지 아름다움을 구비한 거룩한 성도 하나가 사람들 곁에 딱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확연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아름다움, 영광이 묻어있는 아름다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좀 살아야 될 텐데 그저 이 세상처럼 그냥 외모만 번듯한 것 가지고서 이 땅 살려고 하니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